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원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건강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것,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 글귀가 참 귀한 글귀네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소망. 네. 참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내가 천국에 가 살 거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나 보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정말 거기를 연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 간다.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오막살이 집에 살다가 5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간다. 지금 짓고 있다. 희망이 있을 텐데 우리 천국에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2000년 동안 꾸미고 계신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거를 연상하면서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가 진짜 천국 간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로이테크 박창환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환 집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청취자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로이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인쇄 관련 쪽에 들어가는 롤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인쇄?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인쇄업이 엄청 많이 변화하고 발전돼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옛날에 구텐버기 네네. 처음 인쇄 기계를 만들어서 인쇄할 때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인쇄는 기존에 인쇄는 이렇게 책이나 이게 어떤 뭐 인쇄물, 신문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그런 인쇄 공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금속 또 유리 이런 데 이제 인쇄를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입종입니다. 네. 로이텍. 네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까? 로이라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성호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따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로이테크라고 이름을 지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이테크 대표. 네네, 맞습니다.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뭐 직원은 많지는 않고요. 뭐 한 3명에서 5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비 쪽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구비를 해놔서 인원은 최소화를 두고 이제 조금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직원으로 처음에 이제 채용이 돼서 같이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업 쪽을 이제 담당을 해서 제가 영업을 좀 나가서 어떤 오더를 따오면 이게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에 제품을 만들어서 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 가면서 또 다른 업체에 둘러서 이제 영업을 하면 또 이제 그날 밤에 또 밤새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계속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가정에 이제 소홀하게 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제가 한 1년 반을 그렇게 생활을 아이들이 몇인데요? 3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돼서 저희가 너무 이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몸도 힘들고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저희 그 대표님한테 제가 그 당시에 김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포로 이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을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별로 대답이 없으셔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그때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럼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당신이 인수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돈도 없고 뭐 제가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계약금 정도만 좀 주고 벌어서 갚아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벌어서 이제 다 이제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김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 공장은 원주에 있었고요. 아, 원주에. 네. 그 이제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김포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예. 이제 회사에 필요한 기술력을 딱 보유를 하고 계셔서 네, 그런 예. 것도 좀 있고 영업적인 것도 좀 있고 이게 일반 영업하고 좀 다른 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 분야가 돼서 기술 영업이 좀 돼야 네. 가능한 영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예. 극동방송과는 조금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군생활 할 때는 이제 하급자들이 예배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이제 못 가게 되니까 신앙이 자꾸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로 제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괜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지나고 이제 갑자기 저희 청년회에서 제 후배였는데 저보고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나 못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전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서 운전을 좀 해라, 교회차 운전을 좀 해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네 하고 그냥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FM이 없이 이제 AM 1188이었었잖아요. 극동방송 네, 맞습니다. 교회차니까 그게 항상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운전을 좀 하고 다니고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제일 저한테 좋았던 시간이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당산역이나 또는 노량진역까지 저희 전사님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거든요. 그때 갔다 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하잖아요. 차에 아무도 없이 그럼 극동방송 좀 크게 틀어놓고 오면은 그때 찬양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스러웠었고 네.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이거 와닿는 그런 말씀이 돼서 거의 뭐 때리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운전하다 말고 올림픽대로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예, 이게 좀 드라마틱한데요.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가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맡았던 게 학생부 부장하고 교회 총괄하고 그렇게 맡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는 유초등부 이제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합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이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통화도 많이 해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저희 아내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보다 또 한 살 연상이기 때문에 네. 예, 마음도 전혀 없었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만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 일로 통화를 하는데 제 입에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결혼합시다라는 말이 그냥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말실수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이게 학교를 교회로 한다든지 또는 뭐 회사를 뭐 교회로 한다든지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문장 자체를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좀 어떤 대화를 하다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었고 저희 아내도 너무 당황스러워했다가 오라고 해서 일단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2달을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럴 필요 없이 2주 합시다.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만났는데 결혼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요. 뭐 2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2주만 기도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가에선 무슨 뭐 반대 의사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내도 남자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좀 데려오니까 너무 좀 좋아하셨죠. 교회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네네. 평생 반려자로. 예, 보통은 네. 좀 다른 케이스죠. 보통은 네.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는데 저희는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죠. 네. 소망의 기도 방송 출연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 아내 때문에 이제 저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교회를 통해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좀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많이 어려우고 힘들어한 가운데 암을 이제 갖게 돼서 암 진단을 받고 저희가 이제 항암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2차, 6차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항암을. 근데 3차를 하고 중간 검사를 이제 받아요. 이제 얼만큼 이제 암이 없어졌는지를.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3차 끝나고 이제 중간 검사 기다리는 중에 제가 이제 소망의 기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죠.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사연이 채택이 돼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결과를 딱 받았는데 네. 3차 끝나고 이제 암 병변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소망의 저희가 기도 네네 맞습니다. 받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뭐 그래도 의사는 6차까지는 그냥 합시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더 믿음이 굳세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애들 태도는 어땠어요? 아이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쉬쉬하는 것보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울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울지만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만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네. 한동안 그래서 극동방송에 11조를 또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는 좀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1조를 할 데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극동방송에 이제 저희가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하시냐.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극동방송에다가 지금 했습니다.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데 많은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지금은 이제 오륜교회 좀 출석하고 있습니다. 김은우 목사님. 네네. 네. 은퇴하신다고 그래도? 네, 올해 지금 은퇴하셨고요. 지금 동사 목사님 세우셔서 이제 그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근데 김포에 살면서 오륜교회까지는 뭔데? 네, 왕복 한 11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게. 네. 거기 특별히 거기 나가게 된 동기. 저희가 아까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사장님이 오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제 말씀 액자도 있고 뭐 성화도 그려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수 믿는데 지금 교회는 정하지 못하고 좀 찾고 있다, 기도하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 비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 쪽에 좀 관심이 좀 있고 그쪽으로 조금 사업도 그쪽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외 미션 트립을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신청서를 보내주셔서 그 신청을 하게 됐고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그쪽 오륜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해외 미션 트립을 가게 됐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들과 같이 기도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은혜였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 통해서 이제 미션 트립을 갔다 오니까 금철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금철이 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금철이 뭐예요? 그러니까 금요철에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늦게까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셔서 가도 되냐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철도 참석하게 됐고 조금 지나니까 뭐 단세라고 또 있다고 그래서 단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그래서 그걸 또 저도 가도 되냐 그러니까 꼭 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
20일 동안 그 기도회 하는데 그거를 다 참석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든 마음에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던 비전도 선교 쪽인데 선교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주일날 몰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있는 팜플렛을 다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씩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오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같이 이제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응답을 어떻게 요청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이제 무한 신뢰를 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입에서 먼저 이 교회에 등록하자고 말을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제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했는데 주일 예배를 2번 정도 같이 갔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 갔다 오면서 그 사람 입에서 먼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구나 싶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한 게 201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농어촌 선교 팀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럼 그건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것도 아까 그 미션 트립 갔다 와서 이제 그 교회에는 등록을 안 했지만 이런 농어촌 팀에서 또 사역이 있다. 갈 수 있는 사람들 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거길 또 갔죠. 교회 등록하기도 전에 농어촌 사역 팀에 가서 거기 이제 사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김포에서 그쪽에 나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읍인데 거기는 좀 가까워요 교회하고. 저는 더 안쪽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없죠. 제가 좀 아마 제일 멀 겁니다. 좋아하는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곡이? 404장. 옛날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네.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그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 내용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그게 이제 저한테 모토이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제가 조금 사역하면서 조금 다운되거나 그럴 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애들도 오륜교회 나가고 큰 딸은 이제 지금 대학을 올해 8월달에 졸업을 해서요. 지금 교회에서 반주로 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고 셋째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디? 미국에서. 막내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딸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오와는 추운데 에임스 아이오와 네, 조금 춥지?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지금 회사가 네. 그렇게 많은 경쟁자는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빼고 한 업체 있습니다. 네, 국내에 이제 2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일단은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요. 일반 적인 업체보다는 이렇게 크게 확장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 기업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좀 도구로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방송 듣는 사람이 어차피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정식 명칭이 핫 스탬핑 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핫이라는 게 이제 뜨거운, 스탬핑은 이제 도장이잖아요. 뜨거운 도장 역할을 하는 그런 롤러인데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그 메이커를 입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판박이 있잖아요. 여기 네. 메이커 있는 판박이 그거를 옷에다 놓고 다리미를 이렇게 다리고 떼내면 이제 메이커 옷이 되잖아요. 네. 요 다리미 역할을 하는 롤러인데 그게 이제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 인쇄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 볼펜이나 연필 또 옷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화장품에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요. 화장품에 대한 인쇄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TV,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제 골고루 다 분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 롤러를 개발을 하시고 네네. 납품을 하시고. 그럼 우리 방송국 같은 데서는 여기하고 뭐 부탁할 것도 있어요? 뭐 특별하게는 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인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잉크 가지고 인쇄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아마 인쇄 같은 것들이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굿즈라던가 어떤 그런 물건에 네네. 이렇게 새기는 글씨, 맞습니다. 예, 그런 글씨나 거를 문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저 성경 구절을 얻다가 유리 같은 데다가 쓸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도 좀 또 가능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철판에다도 할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네. 네. 네, 오늘 로이테크 박창환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장성이 돼서 선교적 사명을 좀 감당하는 그런 좀 자녀를 좀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인데 저희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족이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하는 데 좀 사용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을 통해서 이제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역도 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돼서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마 뭐 그런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취자들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